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쓴 왕자와 거지라는 작품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서로 닮은 왕자와 거지가 신분이 서로 바뀌면서 겪게 되는 여러 사건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16세기 영국에서 헨리 8세의 아들 에드워드가 태어났습니다. 또 같은 날 런던의 빈민가 오필가에서는 톰이 태어났습니다. 존은 톰의 아버지인데 알코올 중독자이자 거지였습니다. 톰의 아버지 이 존은 아들 톰이 제대로 국어를 못 해오면 때리고 굶기는 심한 학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쌍둥이 누나는 그런 톰을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또한 앤드류 신부는 톰에게 라틴어와 책 읽기를 가르쳐 주면서 톰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왕궁 문지기에게 혼나는 톰을 본 왕자 이 에드워드는 톰을 왕궁으로 불러서 함께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톰과 나눈 대화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둘은 재미삼아서 서로의 옷을 바꿔 입게 되었습니다. 옷을 바꿔 입은 톰과 에드워드는 놀랍도록 서로 닮아 있었습니다. 톰의 옷을 입은 이 에드워드는 잠시 궁을 나섰다가 이 문지기에게 거지로 오해를 받고 궁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한편 에드워드의 옷을 입은 톰은 왕자가 되었습니다. 왕궁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자신은 왕이 아니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말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톰은 그동안 거지로 살아왔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대신들이 한 숟가락 떠먹는 그 수프까지도 아까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손 씻는 물인데 이 손 씻는 물이 음료인 줄 알고 마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톰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왕자가 미쳤다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톰은 예법을 공부하고 선정을 베풀며 자애로운 왕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한편 거지가 된 에드워드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톰의 아버지 존에게 톰으로 오해받은 이 에드워드는 톰이 당한 신체적 학대를 그대로 당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지 소굴로 끌려가기도 하고요. 국어를 못했다면서 죽도록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급 귀족 이 마일스 핸든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 에드워드는 마일스 핸든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면서 원래 자신은 에드워드 왕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귀족 자리를 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마일스 핸든은 당연히 에드워드의 말을 믿지 않았겠죠. 그냥 쟤는 이상한 아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 사이에 헨리 8세는 죽고 톰이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관식만 하면 톰이 왕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이제 마음이 급해져서 대관식이 열리기 전에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고 왕의 자리에 앉도록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톰의 대관식이 시작할 바로 그때에 이 마일스 핸든과 함께 에드워드가 어떻게 궁에 들어와서 자신이 진짜 왕이라고 이제 소리를 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톰 역시 맞다, 에드워드가 진짜 왕이다라고 시인하면서 마침내 에드워드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고비마다 에드워드를 도와준 이 마일스 핸드는 백작이 되고요. 에드워드 6세는 거지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을 베푸는 훌륭한 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원래 저자가 의도한 것은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내용의 책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왕의 옷을 입은 사람은 왕처럼 행동해야 하고요. 거지의 옷을 입은 사람은 거지처럼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과 역할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의 방식들을 취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기 전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달에 2번씩 교구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오후 예배 설교를 거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눈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살펴봤던 혹시 이 에베소서의 내용들을 여러분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러실 것 같아서 간략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성도의 신분과 정체성을 교리적인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 이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구체적인 삶의 교훈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이어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주신 그 각자의 은사대로 서로 협력하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할 것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의 은사의 크고 중함을 비교하고 대립하고 분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사랑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세워줌으로써 교회를 한마음 한뜻으로 잘 세워갈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17절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라고 주의사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건강하고 견실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17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이방인처럼 행동하지 말라, 이방인의 행동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허망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허망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은 얼핏 보더라도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방인이라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십니까? 신앙에 있어서 이방인이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자,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떠올리시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그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분별할 기준이 전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되고 부도덕적인 죄를 저지르고 속이고 뺏고 때리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등 하나님께 죄를 지고 타락한 죄인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이 아니라 어제입니다. 어제 아내랑 같이 짧은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주는 아닌데 가끔 공허하거나 헛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아내가 어떨 때 공허하다라고 느끼는지를 물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크게 깊게 묵상해 본 적은 없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언제 공허하다라고 느낄까? 내가 언제 헛하다고 느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사명이 아니라 그것이 일로 느껴질 때에 그런 감정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요, 저것도 감사니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제 일처럼 맞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요, 감사를 고백하던 그 입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불평하고 불망하고 또 초조하기도 하고 이렇게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이 단계가 넘어가면 어딘가 모르게 공허한 감정, 뭔가 소모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양의 가사가 아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는요, 반대가 되어버립니다. 구속한 주는 간 곳 없고 세상이 더 크게 보이도다. 여기에 자꾸 아멘이 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관계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 분명 맞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죠. 17절에서 바울은 이런 감정, 이런 생각들을 조심하라, 주의하라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혹시 여기 본당에 모여 계신 분들 중에,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방인을 본받지 말라고, 그걸 반드시 주의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거룩한 우리 교회 공동체와 구성원인 모든 성도들에게 이방인의 행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많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오늘 본문과 관련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필히 주의하셔야 하고 필히 끊어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고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도 함께 살펴보았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명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요 지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몸은 각 신체 기관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 베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손가락만 딱 아플까요? 아니죠. 이 손가락 하나 베었을 뿐인데 온몸이 다 아픈 것처럼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가끔 두통으로 고생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두통으로 고생해 보신 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머리만 딱 아프신가요? 온몸이 다 아프죠. 장염 걸려 보신 분들은 어떠실까요? 장만 아프신가요? 몸에 힘도 없고 온몸이 다 힘들죠. 여러분, 아파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군데에 다쳤을 뿐인데 한 군데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다 아픈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아파도, 한 사람만 넘어져도, 한 사람만 상처받고 아파해도 몸 전체 교회 공동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들과 당의 장로님들과 직분자들, 그리고 앞뒤 양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고 응원해 주셔야 되고 세워 주셔야 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크게 피부로 느껴지시지 않을 수 있겠지만요, 한 사람이 무너지면요, 한 사람이 상처받고 넘어지면요, 교회도 휘청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어떨까요? 상처받은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한 사람이 회복되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공동체는 바르고 견실하게 세워집니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름에 우리가 집중해서 여름 사역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2박 3일의 추억을 쌓는 것 그 이상이지 않습니까?
이 여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 응답할 때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먼저는 나요, 먼저는 우리 부서, 그리고 교회 학교, 나아가 우리 천산중앙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데에 아주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여름 사역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8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이방인의 마음을 따르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19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방인의 행실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방인의 행실을 따르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과 같은 헛된 마음이 곧 헛된 행실이라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방인의 행실을 본받지 말고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강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는 아니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고 계신 자이십니까? 혹시 이방인의 행실을 본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을 본받는 자이십니까? 교회의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지체이십니까?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게 힘을 불어주고 견실하게 세워가는 지체이십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면, 이방인의 행실을 본받아 살아간다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점점 멀어져서 마침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교회에서 절대 일어나설 안 될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절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과 결코 같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과는 같을 수 없고 같아서도 안 된다라고 힘있게 말합니다. 그들과는 철저히 구별돼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방인의 행실을 본받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말은요, 교회에 자주 출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늘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주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주님께 배우는 자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자이고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바울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맞으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이방인의 행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과 성품과 생활 방식을 닮아가는 주의 제자로 바로 서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천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17절부터 20절까지는요
구원받은 성도가 주의해야 할 이방인의 행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이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도의 정체성과 그 태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21절을 보면 바울은 진리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죠?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 밖에는 진리가 있다라는 말일까요? 없다라는 말일까요?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말합니다. 꽤 오래된 말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세상이냐면요,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고 다 상대적인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요, 왜 기독교에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냐? 불교에도 있을 수 있고 천주교에도 있을 수 있고 나의 양심과 선행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마침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풍조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결코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많이 들어보셨죠? 진리가 뭐냐? 진리가 무엇이냐? 뭐가 진리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러나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여러분 틀린 질문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질문을 어떻게 바르게 고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진리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진리는 누구입니까? 라고 해야 바른 질문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십니다 라는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고요, 바른 지식을 말할 수 있고요,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청소년부 수련회에서 저희는 청소년부 지체들에게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한 2시간 정도 책을 통해서 발표하라 라고 이렇게 색지를 주고 사인펜을 주고 아이들이 각자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좀 정리해 주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설명하면서 워터파크에서 즐겼던 파도풀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쉽게 바다의 파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도가 치는 방향으로 헤엄쳐 가는 것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파도를 거슬러 나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세상 풍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즉 성경적인 가르침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도중에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의지와 결단과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승리를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된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파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배우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알면 좋고 모르면 말고 이런 대충 배워서는 안 되고요. 듣고 배우는 데에 시간과 재정과 노력을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바르게 또 반복해서 선포되어야 하고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힘써 듣고 배우며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만 합니다. 이러한 결단과 희생과 헌신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두 번째는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 옛 것과 새 것, 이것은 분명한 대조를 이루는 단어입니다. 옛 사람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받기 전 상태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게 된 존재가 곧 썩고 사라질 유한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잘못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새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인 것이죠. 옛사람과 이 새 사람의 개념을 우리가 대조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22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마치 이 말씀만 보면요, 명령형처럼 보입니다. 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명령형이 아니라 부정하고 부정사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미 완전히 단번에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은요,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들을 다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라는 말이고요. 또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고군분투하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미 옛것을 벗겨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힘써 살라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서두에서 왕자와 거지 이야기 소개해 드린 것처럼요, 왕자나 거지가 신분이 바뀌었지만 나는 원래 왕자였고 거지였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함으로써 이 에드워드가 자신의 왕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마일스 핸든이 옆에서 도와주고 끝까지 그를 믿어준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십자가에 던지셨음을 기억하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입었던 이 죄악의 옷을 입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정체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마치 의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힘써 듣고 배우고 그를 따르며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면 옛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옛것을 벗고 새 사람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힘있게 세워가는 천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